성경 말씀은 오전 말씀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또한 시험을 받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 오늘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후 이 시간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경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또 나눌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사명이 클수록 시험도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고난과 아울러서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잘 지혜롭게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속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해방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빼앗아가는 겁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사단의 해방거리가 되어서 나오지 못한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절대로 그 사단의 해방거리가 되지 마시고 타켓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물러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 건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활용하고 남용하면 큰일 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옳게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상은 욕망 기준으로, 성도는 말씀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욕망 중심, 자기 욕심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5번째 주제처럼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 기준으로 움직여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믿음으로부터 엄청난 그 타격을 받아서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타협했다가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어서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4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대처 방법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또한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대처해야 할 방법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40일을 금식한 후 그야말로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고 계시던 주님을 향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유혹한 그 모습, 그렇습니다. 사단은 주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굶주림이라는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마귀 사탄의 그 수중에 들려고 놀아나게 하려고 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단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즉 주님은 사단과의 일체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그 말씀 따라 움직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말을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로 일침을 가해서 모두 다가 물리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것들 정말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건세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파워를 키워나가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기억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파워가 있고 상대편을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일침을 가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섣부른 그 생각이나 경험 등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그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모습이 우리 믿음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도 안 되다 보니까 술과 담배와 그리고 또 마약으로 이런저런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우리 사단이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욕망이라는 것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얼마든지 그 욕망이 내 심령 속에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누르고 오늘 오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욕망만이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이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줄 신이 되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이 사단은 그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욕망을 미끼로 삼아서 어렵지 않게 그들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오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것만 채우다 보면은 우리 또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욕망, 욕심만 채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휘둘리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면 오늘 이 어린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까지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대단한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니까 마지못해서 따라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말씀 듣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말씀을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또한 삶의 목표 역시 말씀에서 찾음으로써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 설교가 20세기에 나온 그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인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외칠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히 그는 폭발적인 그런 그 설교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고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 눈먼 봉사, 안전병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다들 깨끗하게 고침받고 새로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그냥 뜨겁게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폭발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정교한 철학이나 재미있는 예화거리, 그런 사람을 웃기게 하기 위한 그런 예화거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용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고 오직 말씀만이 인간을 구하여서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만일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며 또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 강력한 운동력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억압당한다, 뭔가 억눌림을 당한다,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고착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역사해서 그 말씀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듣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단의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모든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페이지 수로는 296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있으면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무엇 때문에 싸우냐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적인 것, 세상 것 가지고 싸울 때는 아예 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갖느니 누가 덜 적게 갖느니 뭐 그런 것 때문에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져라고 오히려 내 걸 더 퍼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누가 더 가져간다 덜 가져간다 쫀쫀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퍼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퍼주다 보면은 채워지는 역사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항상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풍성하게 사는지 몰라, 어쩜 저렇게 부자스럽게 사는지 몰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나눠주다 보면 퍼주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세상 것은 무조건 퍼주자 아셨죠? 퍼주고 또 퍼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더더욱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욕망 기준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을 수 없고 변하기 쉬운 그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커주는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면 왜 그렇게 기특한지 몰라. 근데 어느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가 원하는 바램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삐뚤어지는 곁길로만 가는 그 모습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등지게 되고 등지다 보니까 이제 가족 식구들끼리 사람의元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元수가 되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가정이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진리 허리띠를 띠고 우리 어느 누구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아닌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 때는 가장 왕성한 때였습니다. 가장 왕성한 때에 죄를 많이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가장 적게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의 젊을 때 뭐든지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가 혈기 왕성할 때 죄를 가장 많이 범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너희가 청년의 때에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새겨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집 장가를 가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청년의 때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가장 젊음이 넘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가장 많을 때도 있지만 자기 조절을 해서 가장 적게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은 죄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하고 또한 말씀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 봤냐? 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성경 말씀 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 또한 옆에서 게임하다가 오락게임하다가 성경책 들고 와서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같이 읽는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냥 TV를 펼쳐놓고 TV를 켜놓고 하하호호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 절제하시고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말씀 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귀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모습 볼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출중이 뛰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고 모든 것 하는 것마다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것,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내 자녀를 바라보면 그게 아니란 것이죠.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자녀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다 보니까 왜 내 새끼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 원망하는 소리가 이제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잘못 키웠느니 못 키웠느니 그렇게 떠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모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자녀들이 남들보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세례 요한을 키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바라봤을 때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리고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세례 요한 얼마나 애지중지 귀한 자녀이겠습니까? 근데 늦게나마 낳은 그 자녀인데 그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미 받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말씀으로서 날마다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 일깨워진 그 말씀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 강야에 나가서 석청각,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아이들처럼 좀 많은 것을 배웠다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이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출세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 또한 역시 그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라는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것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가는 곳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 자녀는 출세한 자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돈 못 벌면 어떻겠습니까? 공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잘 어우러지고 주위 사람들 잘 섬기고 주위 어르신들 또한 인사 잘하고 잘 섬긴 그런 모습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과 비교해서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뭔가 여망이 보이질 않아. 그래도 투자한 것만큼 내 자녀가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욕망 채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다 보면은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바라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 빛을 발할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영광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혈안이 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그 성경 말씀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것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의 세계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세계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미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 천국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 천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천국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세상 것과 비교하면 혹한 날 신경질 나고 짜증납니다. 뭔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늘 뒤처져.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바라보니까 그냥 소망이 없어. 짜증만 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다툼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 숨쉴 때 어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막 혈기를 부리고 있는데 엄마 성경 말씀 화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어느 부모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것을 갖다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해 먹을까? 어디 가면 커피가 맛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좋다더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인 오늘 현대판의 젊은 사람들, 누구든지 그러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옆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디에 가서 어떤 커피를 마시자, 어느 카페에 뭐가 맛있다더라, 어느 식당에 뭐가 맛있다더라, 그러한 것으로 오늘 무엇을 해 먹을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습니까? 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 내뱉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그러고 보면 우리는 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은 욕망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 오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주보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받아 누리면서 이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간직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눠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눠주는 것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다면 사단의 종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우리는 세상 욕망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준으로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에 참다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 자체 삶이 말씀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는 곳곳마다 자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